보고 있대요. 기다리고. 아, 환자분하고. 커피 누가 사다 놨어? 뭐? 그래. 됐어. 우선 물 없어요? 아, 괜찮아.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셔서 아주 풍성하게 잘 지시는 것.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많아요. 또 콩 수확하느라고 예. 콩이 막 너무 좋아. 자, 오늘은 사람 농사를 해야지 이제. 아이, 맞아요. 예,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이제 열매를 맺는 농사, 포도나무 농사처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드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믿음의 생활, 사랑의 생활, 증인의 생활, 지금 이렇게. 네, 근데 오늘은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하나님 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와 또는 버려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주보에 그럼 나와 있죠. 가서 불 꺼야 돼요. 예, 가서 끄셔야 돼요. 이리 와야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된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했다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은 남이 이렇게 막 남들은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 주신 대로 막 그냥 전 재산을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고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럴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나 봐요. 같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근데 그들은 감동이 오지 않았는데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냥 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부를 숨기고 다 바치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아니 나는 반만 바칠게요. 나는 감동이 이거밖에 안 오니까 반만 바칠게 하고 정직히 그랬으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시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그 숨기고 다 바치는 것처럼 겉으로 그러니까 외식하는 헌금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그 영원 그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는 부부가 둘 다 속였죠. 속이고 다 바치는 것처럼 둘 다. 그러니까 헌금은 절대로 각자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많이 할 것도 없고 적게 그 마음 주시는 대로. 제가 이번 주에 빌립전도회를 이제 가고 있는데 금요일 날 어떤 빌립전도회 훈련 받으시고 교인들을 막 대전에서 교회 목회계 저거 하시고 빌립전도회 성도들을 데리고 그렇게 그때는 안양에서 했대요. 석수 어디서 했는데 그렇게 대전에부터 몇 끼를 그렇게 실어 나르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가 그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대전에서 막 코로나인데도 예배 드린다고 막 그 방송에 막 때린 적이 있어요. 대전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인데 자기네는 막 그 방송에 한 컷 나오는 것도 1억 정도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메이저 방송, MBC, KBS, SBS 뭐 한 1분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광고를 하려면 한 컷만 나와도 1억이라는데 그 교회는 몇 분을 막 방송 3사가 막 그냥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과거에 저도 기억이 나요. 대전에 한 교회 제가 고향이 대전이니까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교회 그 교회 그냥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지금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사모님은 필리핀에서 이제 전도 훈련, 필리핀 교회에 전도 훈련 시키고 목사는 계속 대전에서 성전 건축까지도 했대요. 그렇게 성도들을 개척교회.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막 밑에 도살장이 있고 막 그러니까 정육점이 있었나 봐요. 도살장도 있고 도살하는 정육점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오겠냐. 도살장 있으면 냄새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막 전도만 했대. 전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결국에는 하고 이제 산성동에 이제 동구에 있다가 저쪽 중부 쪽인가 서부 쪽에 이제 지역을 어느 정도 아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 건축에서 가는데 교회는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리고 3년치 헌금 나온 거를 제출을 해야 그거 보고 재정 상태가 있는 걸 보고 제출을 해주는데 해줘도 뭐 딴 데처럼 기업처럼 많이 해주지도 않는데요. 딴 데는 한 7, 80%는 여기는 50% 미만 뭘 그것도 3년치 헌금 내역을 보고 큰 교회만 겨우 해줘. 근데 여기는 뭐 개척교회가 뭐 실적이 있겠어요. 근데 대출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가 빌립전도에서 기관장 전도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자기네 동네 새마을금고에 기관장하고 그 직원들 전도하려고 빌립전도 숙제하느라고 전도하려고 수박 막 과일 갖다 주고 막 이랬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근데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뭐 일반 은행은 뭐 지원조차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제일 그래도 만만 새마을금고에 딱 신청을 하니까 그 지점장님이 그때 수박 다 하고 막 과일 갖고 와서 자기네 직원 쫙 나눠준 거를 그걸 기억하고 대출 그냥 해줬대. 그래갖고 그 조건으로는 은행 조건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 지점장님이 차장한테 이게는 그냥 무조건 해주라고. 그래갖고 안 되는 걸 되게끔 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 새마을금고에 오히려 해갖고 근데 사실 그게 해갖고 조금이라도 연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승진이 안 된대요. 그리고 나중에 뭐 구조조정하면 그런 사람들 잘리고 그러니까 실적이 빵꾸가 나는 사람들 연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는 아까 그때 3년치 월급과 현금 내역을 보고도 했는데 그런 거 다 보지도 않고 그냥 이 교회는 무조건 해줘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코로나 때도 예배드리는데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라고. 그런데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그 전도를 하고 그랬더니 선한 일을 하고 그랬더니 근데 그 지점장 차장 다 승진했대. 그게 그렇게 하고 오히려 잘리고 나가나 오히려 승진 못하는 염려를 끌어안고도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하니까 믿은 지점장인지 안 믿은 지점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직원이 다 그걸 기억하더래요. 자기네 전도하러 그 교회가 왔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교회가 딱 건축해서 이사 간다고 건축 가간다고 자금을 대출해달라니까 원래 교회 잘 안 해주는데 해줘도 3년 계약 탄탄한 재정 상태를 보고 딴 데는 70% 해줘도 여기는 50% 미만 해줘도 조금 해주는데 이 교회는 그냥 그거 볼 거 없이 그냥 만들어서라도 해줘가지고 해줬고 그분들 다 승진했대요. 하나님 또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 교회를 도운 사람들. 그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간증 듣고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반갑기도 하고 또 대전에 그리고 이분들은 참 전도를 해도 대전역에서 전도하는데 월수금 하나 한 일주일에 3번 하는데 교회 명을 붙이지도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냥 자기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대전역이니까 전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굳이 자기네 교회 안 와도 그러니까 교회명도 안 붙이고 그냥 예수 믿으라는 전도만 한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노숙자들이 처음에는 좀 생기려고 그러더니 대전의 노숙자가 전국 노숙자가 다 와있대. 서울의 노숙자들이 서울에서 쫓아내니까 대전으로 막 많이 왔대요.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 교회 명패 붙이지도 않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노숙자들이 그게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자기네 교회까지도 산성동이면 조금 멀거든요. 대전역에서 좀 먼데도 그 교회까지 찾아와서 교회 올 때는 쫙 빼입고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빼입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숙자들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더니 노숙자들이 이제는 그 전도하는 팀 편이 되죠. 누가 시끄럽다고 하고 누가 잘하면 노숙자들이 가서 막 대신 싸워주고 이분들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노숙자들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빵 받고 뭐 식사 받고 그런데요. 거기도 이제 여러분들 식사를 타갖고 전도하는 사람들 갖다 준대. 식사 드시고 전도하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기네가 먹고 또 하나를 더 타가지고 빵도 나눠주면 빵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뭐 하나 먹으면 하나 더 받아가지고 빵도 갖고 와서 빵 먹으면서 전도하라고 빵도 갖다 주고 자기들 밥도 갖다 주고 대전역에서 무리급식 자기들 먹고 하나 더 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갖다 주고 지금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고 노숙자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노숙자가 처음엔 노숙자를 전도하지 또 노숙자가 아는 또 누구를 전도해갖고 나중에는 몇 단계 다리를 징검다리 건너가니까 이제 정상이 이제 예수 교회 믿음으로 전도돼서 오는데 이 출발이 어디냐면 노숙자로부터 출발을 한대요. 노숙자가 누구를 전도하니까 노숙자보다 조금 난 사람. 그래 이 사람이 또 누구를 전도해갖고 그 결국에는 정상적인 성도가 오는데 이게 출발점이 노숙자가 일이래요. 그래갖고 정상적인 성도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숙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시는데 이제 대전 다시 내려가셔야 되는데 차비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2만 원 딱 감독이 오더라고. 근데 2만 원 너무 작은데 하고 잠깐 간다 했는데 그냥 지나쳤어. 근데 안 되겠어. 그래서 전화번호 제가 나중에 기도 편지 좀 달라고 하고 알아봤는데 딱 문자로 헌금이 해주신 분이 있다고 후원 계좌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딱 해갖고 감독이 오는 2만 원을 딱 헌금을 보냈죠. 그랬더니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헌금은요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하라 이거예요.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태도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게 억지로 하다가 괜히 억지로 하느라고 오히려 죽었어요. 그죠? 헌금은 절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헌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버려야 할 태도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2번에 보면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끼리 뭐 사랑교회 에바다 기도는 감자를 이렇게 주고 농산물을 주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을 많이 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많이 쌓으시니까 하나님이 빚도 다 갚게 하시고 서서히 복으로 빛에서 복으로 서서히 이렇게 주는 만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헌금의 원리 세 번째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은 심는 거라는 거예요. 헌금은 낭비하는 게 아니고 헌금은 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 은행에 적금을 처음에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에서 은행에 적금해봐야 어떻게 해요? 화폐 개혁하고 은행도 망하고 뭐 그런 게 한 번씩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적금해놨던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쌓아놓은대요. 돈을 벌거나 집에 쌓아놓고 또 돈도 중국 돈이나 달러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 돈으로 바꿔놓는데 북한 돈은 그냥 어쩌다 화폐계획을 해버리면 그냥 종이짝이 되는 거예요. 벌어놔도. 아니면 뭐 현물로 뭘 쌓아놓든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은행을 못 믿는데요. 처음 한국에 와서. 근데 한국에 와서 일하면 어떻게 해요? 현금을 안 주고 은행으로 돈을 월급을 주잖아요. 그 처음에는 불안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만 그렇지 지금 이제 은행이 여기는 정상적으로 하니까 적금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가 월급을 은행을 통해 받듯이 또 심지어 월급 받은 거를 은행에 뭐 3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씩 막 적금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은행에 적금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헌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헌금은 뭐예요? 적금이라는 거예요.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거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자로 심어놨다 거두셔가지고 감자를 먹는데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두어요. 거둘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김포에서도 농사를 아주 잘 지시는 선도님들까지 농사를 조금씩 지으신다는데 그걸 거두기 때문에 심잖아요. 헌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헌금이 심는 거래요. 누구한테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근데 탈북자들처럼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심지를 못하니까 다 현금으로 찾아갖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갖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은행에 넣어놔야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뭐 이자는 작더라도 이자라도 붙지. 은행에 넣으면 그걸 다 가둬놓으면 잊어먹을 수도 있고 또 이자도 안 붙잖아요. 찾아놓으면.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이제 은행이 그제서야 붙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탈북자가 은행을 못 믿고 못 집어넣듯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헌금은 심는 거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심는 거다.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제가 물론 개척교회지만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이거를 알게 됐어요.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한국도 대형교회, 미국에서도 한인교회에서도 대형교회 다 받아가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심으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저도 헌금의 원리를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은 뭐다? 심는 거다. 하나님께 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심으면 나중에 어서 오세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주고 가져가세요. 어서와요 본사님. 어서 오세요. 주고 하나씩. 어서 오시오. 그래서 4번. 그러면은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주부에 나와 있죠. 4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했냐면 하늘에. 보물을 또 어디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냐면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죠. 종과 동록이 해하며 심지어 또 어떤 때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할 수도 있고 옛날이니까 보물을 이렇게 땅에 쌓아놨나 집에다가 뭐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네. 금고도 없고 옛날에 도둑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물을 이렇게 땅에 쌓아두는 건 현명한 게 아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자면 도둑도 없대요. 하늘은.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라? 하늘에 둬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귀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 아멘. 그거는 누구 거대요? 내 거대요, 내 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둬라. 네. 본인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저도 뭐 아까 자기량으로 뭐 해본다고 비즈니스 뭐 해본다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몇 번 투자도 해보는데 다 없어져. 내가 이렇게 받은 게 없어져. 그래서 내가 약간 후회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투자한 거는 없어지지 않아. 않더라고. 하나님께 투자한 거는 없어지지 않아. 근데 내가 뭐 세상에서 자비량으로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뭐 조금씩 투자하는 거 다 없어지더라고. 네, 없어져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얘기야? 하늘에 두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5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혈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대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아니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재산을 사기꾼이나 도둑한테 잃어버렸거나, 그죠? 투자한다고 해서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늘리려다가 어떻게 해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서 있는 재산마저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돼요.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자가 자기 재물을 사기 맞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 있는 재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께 없어져요. 나눠주는. 이분은 착하게 쓴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되신 거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이 길까지 따라야 되는구나. 내가 금방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뭐 비즈니스 자비량으로 뭐 해본다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저도 좀 이렇게 받은 게 있고 뭐 이렇게 물려받은 게 좀 있는데 내가 알아서 내 머리로 굴려서 뭐 좀 해보겠다고 투자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쓴 거는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심은 거예요. 심은 거. 하늘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은 거는 뭐예요? 거둔다. 심은 거는 거둔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걸어갈 수 있는데 사기당하고 재물을 잃어버려서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 심으면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겠죠. 내 은행에서 심은 만큼 줄어들겠죠. 부자에다가 가난하게 되겠죠. 그러나 좋은 데 심고 주의 사역에 심고 착한 일에 심고 나눠주는 데 심으면 그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은 거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은 거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뭐 아직은 뭐 그렇게 우리 교회가 뭐 막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더라도 있는 거만해도 뭐 감자라도 있으면 심고 나눠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6번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받게 되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6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여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심으면 예수님처럼 이 부자였지만 우리가 나누어 줌으로 또는 헌금함으로 드림으로 가난하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주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주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줄 것이야. 우리가 주면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갚아줘요. 근데 우리가 줘서 우리 것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줄어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대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어느 정도 돼요?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면 하나님은 흐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는 역사가 우리 기포는 농작물을 주니까 농작물이 흐이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감자 하나 심은데 네. 거기가 여러 개가 달래요. 하나 심었는데 하나 심어. 문 하나를 따거든요. 그거 하나 심은데 거기서 아이고 그래요? 굉장히 열매가 많이 나요. 진짜 엄청나. 이게 심어서 거두는 열매를 거의 따는 법칙이. 법칙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거는 뭐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도록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받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제가 한국의 대형교회 파송 받고 저 받을 사역비를 주잖아요. 대형교회 파송을 했으니까 주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큰 한인교회에서 봉사해가지고 교육전도사로 있었고 선교라 가니까 거기서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실은 헌금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이때는 어려움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걷게 하시는데 목회의 길을 가니까 내가 심더라고. 뭐 알바를 해서 뭘 하든 하여간 생기는 대로 내가 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된 게 옛날에는 뭐요? 큰 교회에 내가 소속돼 있고 큰 교회 파송받을 때는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받아서. 내가 심는 건 별로 없었어.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심게 되더라고. 심게 돼. 헌금이 안 나오는 대로 내가 심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감사해요. 신앙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이런 원리를 내가 이제는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더 크게. 거기서 뭐 받아서 사역을 했으면 그만큼 했겠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진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 같아 이제. 그 길을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지금 뭐 당장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는 않았지만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헌금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괜히 사기 맞고 또는 뭐 투자했다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병철 뭐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아무리 뭐 땅에 쌓아놔봐야 천국 갈 때 지옥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10원 한 장 못 가져가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심은 거는 헌금한 거는 하늘에 쌓아 있잖아요. 하늘에 가지고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심고 또 구제로 심고 착한 일로 심고
사기당하지 말고 또 사기를 안 당한다 하더라도 땅에만 쌓아놓지 말고 삼성 이병희 회장이 10원 한 장 못 가져갔다니까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나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심는 거. 주를 위해 심고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심어라. 첫째는 너를 위해 심어라. 둘째는 그 심은 게 이제 타인에게 나눠지고 또 교회를 또 돕는 데 쓰여지고 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너를 위해서 심어라라고 돼 있어요. 너를 위해서. 그거를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리고 탈북자처럼 탈북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남한에 와서 은행에 저축을 못 해놓는데 왜냐면 북한은행은 망하고 화폐개혁하면 다 종이돈, 휴지돈 되고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놓지 못해. 그 버릇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남한에 와서도 은행이 못 받아요. 현금으로 찾아요. 현금으로 찾으면 뭐요? 10원 한 장 이자가 뭐 1%든 뭐 2%든 10원 한 장 이자가 안 붙어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찾으면 들고 다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적응이 되면 한국은행, 남한은행은 괜찮구나 하고 이제는 이제 은행에 놓기도 하지만 그렇게 못 믿어 은행을 못 믿어서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헌금을 못 해. 하나님을 못 믿어서 헌금을 못 해. 네. 헌금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은행에 저축해 놓고 내 구자로 은행에 딱 개설이 돼 있잖아요. 그게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요. 내가 헌금하면 그게 누구 상금이요? 하늘의 은행에 누구 돈으로 적금돼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적금돼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너를 위해서 하늘에 심으라 보물을. 너를 위해 너를 위해서 하라고 했지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라고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믿으라고 좀 하나님 말씀. 탈북자가 한국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현금으로 다 갖고 있대. 처음에 갈 때. 못 믿어.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근데 이제 1년 2년 살다 보면 한국은행은 괜찮구나 하고 이자도 하고 몇 프로가 되더라도 이자라도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마치 이거 같이.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탈북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잖아. 못 믿으니까 불안하냐고. 마치 하나님을 한국은행보다도 못 믿어 우리가. 한국은행보다도 못 믿어가지고 헌금하는 걸 이렇게 못하고. 이거 보면 너희를 위하여. 4번에 교회를 위하여라고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9절에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첫째는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예? 그걸 왜 못 깨닫냐고. 그럼요. 심은 자에게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고 누구에게? 준 자에게. 심은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남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그리고 드린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7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 어떻게 한다? 부족하게 한다? 아니, 넘치게 한다. 넘치게.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고. 아멘. 이게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헌금도 좀 할 줄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구제하는 데 좀 주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김포는 보니까 김포는 진짜 공장인데 외곽지대에 있는데 내가 처음 김포 갔을 때 가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되더라니까. 이런 데 교회가 다 있다. 이런 데까지 와서 교회를 하고 계시나. 여기서 막 20년 막 하셨대. 야 대단하다.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데 아니, 언제 한번 17년 20년 돼가네. 3년. 그래 야 근데 김치도 무슨 서울교회보다 더 부자래요. 왜? 막 농사에서 주시거든. 나눠주시니까 하나님 김포에 하고 지금 김포에 결국에는 뭐요? 돈이 없으니까 봉고차도 처음에 뭐예요? 할부로. 할부로 샀는데 할부도 다 갚고 태양광도 소방하고 태양광인데 어쨌거나 태양광도 다 갚고 그 전기세도 아끼고 그 집도 빚져서 했는데 1억 8천. 2월에 팔려가지고 집도 빚을 다 갚고 예, 딱 집만 딱 놨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사역하고 한 번은 뭐 그렇게 돈 버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사역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고 돌보고 사역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그거 아이고 이렇게 서울교회보다도 서울교회로 이렇게 돈들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거예요. 교회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네, 큰 교회 빼고는 오히려 서울교회가 더 도시교회가 더 가난하고 왜 시골에서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아멘. 채워주시고 현금이 없어도 농사를 좀 지으니까 농사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잖아. 그래 거기다 돈이지만 부족한 게 없죠. 다 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는데 이렇게 결국에 이제 그것도 갚으면 이제 하나님의 빚도 없이 이제는 자 해주시면 이제 더 이제 간증하며 일하시라고 아멘. 돌보셨으니까 이제는 일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심어서 사역하지 않고 나는 아유 내 몸 들였으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하고 큰 교회에서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개척교회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심게 하라. 내가 심게. 이게 다 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는 이제 나중에 받는 날이 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셔. 내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 심었기 때문에. 근데 이 비밀을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개척교회로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심으시면 탈북자처럼 그 한국은행보다도 더 하나님을 못 믿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심으시면 헌금은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아멘. 매년 거두지만 오늘도 뭐 감자가 오셨지만 심었기 때문에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어떻게 감자가 나오겠어요. 헌금은 심으시고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주여.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심으시고 복 받으시고 훌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르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하신 대로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축하는 하나님께 심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 나를 위해서 이 지혜로운 재정생활을 헌금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이것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 주신 복으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쉬우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